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그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제목이, 노래 같기도 하고, 사랑 그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또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의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보았어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죠.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는 스토르게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 세 번째는 필리아, 벗들 간의 애정, 우정. 네 번째는 아가페, 비이기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랑.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이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아의 사랑, 벗들 간의 애정과 우정이죠. 사무엘 하 1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슬퍼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그때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졌고, 다윗은 그 사위였어요. 사울 왕의 사위. 그러니까 왕권을 갖기 전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 간에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용사니까, 장수니까 더 전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요. 다윗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사울 왕한테 죽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걸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왕자죠. 요나단 왕자. 근데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음에 사울 왕, 자기 아버지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왕자였어요.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요나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왕을 바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걸.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본 순간부터 다윗을 정말 아주 제일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다윗보다. 근데도 그렇게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도망칠 때 요나단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씁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원어가 바로 필리아 사랑. 필리아라는 이 벗들 간의 애정, 우정이라는 이 원어로 쓰여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리아 사랑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정이 너무 이렇게 커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우정이 돈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어가 아닌 이 사랑으로만 딱 하니까 그냥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엔 누가 써먹겠습니까? 이 구절을. 동성애자가 써먹습니다. 봐라, 이 요나단과 다윗도 이렇게 돈독하게 사랑을 하지 않았냐.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여자들보다 사랑하는 게 커가지고 이 남자끼리의 사랑이 이렇게 돈독하다. 이렇게 써먹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를 몰라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원어가 틀려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또 요한복음 20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사람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이날은 일요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지난 이후에 이때 이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하실 때 거기에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도가 거기를 이제 무덤을 확인하러 갑니다. 급하게 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을. 이때 썼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원어는 필리아, 법간의 우정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사랑은 우정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도 우정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거 봐, 예수님도 남자를 사랑했잖아. 이렇게 해서 동성애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500년도에 이제 요즘 그때 당시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린 것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꼭 이렇게 예수님 안에 이렇게 품을 이렇게 누워있는 품이 있어요. 그 품 안에 있는 예수님. 그게 사도 요한인데, 그리기를 어떻게 그렸냐면 여성처럼 그렸어요. 여성처럼. 약간 이렇게 동성애적으로 보아서 이제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술가들이 그쪽이 많아요. 그쪽으로 간 쪽이 많아요,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또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남자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본인의 말씀을 본인이 어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이게 율법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하죠. 동성애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늙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연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 남자가 남자와 누우면 어떻게 된다? 사형이에요, 사형. 어떻게 동성애했다고 사형합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만들었지, 남자와 남자의 사랑.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다고. 스티브가 남자만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예요. 지금은 구약처럼 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사형이지만 지금은 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아주 극단적인 종교에서는 막 한다고 구약처럼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종교 단체도 아직도 있어요. 이슬람 같은데, 그래서 IS 같은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폐해졌어요. 진짜가 왔거든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고 그들을 감싸줘야 되고, 그렇지만 감싸준다고 그들의 죄를 아니라고 말해줘서는 안 돼요. 그건 죄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감싸주되 그들한테는 그건 죄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 막 증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보시면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맹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질하는 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실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성화된 남자, 바로 트랜스젠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바로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동성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삶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나 반성하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삶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지하는 하는 사람도 못 간다고 나왔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들과 다 동일한 거예요. 동성애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성가대에 있는 남자들 우리 교회 술고래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술 취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술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술 잘 먹는 사람 많던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그 삶에 있다가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정말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들 한다는데 아예 알코올이 놓으란 말이에요. 적정선이라는 게 여기에서 적정선이 참 애매해요. 이 목사의 자격 조건을 보면 술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집사의 조건은 술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술을 안 먹었다고 나오진 않고 많이 먹지 않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었어요. 냉장고라는 거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를 놔두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음료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약이었어요. 이 와인이 약으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속이 안 좋은 디모데에게 좀 와인을 좀 먹어라. 그래 속병 있으니까 너무 먹지 말한 게 아니라 약이니까. 오늘날 약은 다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으로서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취해가지고 취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술을 안 먹는 게 최고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그래서 왜냐면 약이 따로 나오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약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술을. 그래서 안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취하지 않을 만큼 먹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왜 술 먹는지 저는 그 술도 비싼데 본인에게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오늘날 보시면 동성애가 이제 미국은 합법화됐어요. 이해되시죠?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이 됐어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적어진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의문을 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동성애 목사와 트랜스젠더 목사는 더 많아질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왜냐면 그들은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성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쾌락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쾌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동성애 목사와 트랜스젠더 목사가 있어야지 그들의 진정한 말씀이 아닌 그들의 종교와 종교 행위와 자기의 쾌락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목사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기에서 남편의 이 감독이라는 게 목사를 얘기합니다. 감독, 장로, 목사 다 동일한 말이에요. 비숍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그게 다 목사란 뜻입니다. 목사, 장로, 감독 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조건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남자라는 거죠. 그죠? 목사는 남자라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여자 목사들 많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는 목사는 남자로 돼 있어요. 조건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참 남성 우월주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성 우월주의시네요. 되게. 어떻게 그러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남성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성이 더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위대합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해.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다 어린 양입니다. 양. 하나님이 보기에 다 이렇게 양이 어리석은 양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를 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존경, 교리와 말씀대로 가리키는 목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의 2배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상은 안 했어요. 더 목사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그 끝을 보시라는 거예요. 테스트모니를 간증을 보시고 그 목사가 따를 사람인지 그걸 보시고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가 나은 것이 아니다. 남자가 나은 것이 아니다. 동일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직위를 남자에게 주어줬어요. 그것뿐이에요. 어떤 남자가 그래요. 저는 아기를 한번 낳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낳을 수 있어요? 아기를? 남자가? 못 낳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낫기 때문에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더 낫고 미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은 것이 아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동성애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소수자를 차별화하시는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동성애가 목사가 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성경적이시네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참 소수자들을 차별하십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러십니까? 소수자를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되십니까? 성경적인 것은 세상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한테 인기가 없어요. 다 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성경을 적으로 가리키는 교회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목사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동성애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하게 볼 거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상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오히려 극단적이고 이상한 종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단이야. 이래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걸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따지면 저는 이단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성경을 믿는 거지
아니 제가 심판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다수결의 많은 교회한테 받습니까? 여기 교단에게 받습니까? 저는 심판을 나중에 누구한테 받냐면 예수님께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더 따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그들을 따랐던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갈 것인지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갈 것인지.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믿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여기는 안다라고 말했어요. 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줄 안다. 이 말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여야지 그걸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 말씀으로 순종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야고보서를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야, 나 믿어.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은 안 지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나는 이렇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 나의 믿음은 내 이 삶으로 내가 증명할 수가 있어. 너 증명해봐. 네 삶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삶으로도 그게 나와야 된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모독교가 돼버렸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았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저렇게 성경대로는 살려고 하잖아.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는. 그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도와주신다. 참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며 그것을 죄라고 말해야 한다. 3번에 보시면 4번은 다수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 죄가 합당해질 수가 없다. 얘 나만 죄 짓나?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만 술 먹나? 다른 사람 다 술 먹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술 먹는 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장로들 보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많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술 고래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5번 예수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완벽하게 죄를 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이 성경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성경 계속 말씀 듣고 성경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내가 성경을 말씀을 내 몸에 집어넣어야지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하지. 세상적으로 살면 그래야지 이것도 살려면 또 술도 좀 먹어야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우리가 몸은 그래요. 세상적인 그런 걸 쫙
이렇게 미디어, TV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이런 것만 보면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보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까? 교회 가서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예. 정말 삶으로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기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화장실 가면 이렇게 스티커로 남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변 볼 때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볼일도 보면서 좀 좋은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핵심 구절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여기에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줄 수가 있었다. 로마서 5장 7, 8절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대단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우진이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제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저는 제가 죽습니다.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제가 죽지, 제 자식들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죽지. 이거는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 아브라함도 제 믿음이 그렇게 커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정말 믿음이 큰 거예요. 정말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죽일 거라고 자기는 믿었어요. 아니면 죽이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지옥에 볼 때 그 지옥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라?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라고 사람을 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믿음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1번 마지막 보시면 1번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은 것으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동일하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계속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동일하다. 되게 어렵죠? 제가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건 아닌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해놓고 보니까 어렵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또한 이 세 분이 하나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저번에 말씀해 드렸는데 보시면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아버지 있고 근데 성자를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나왔어요. 아, 말씀이셨구나. 이게 예수님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했겠어요? 2000년 전부터 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란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인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 이렇게 있고 결론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말씀이 다 동일하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 보듯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듯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수고의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천국 가시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게 다시 태어나나. born again, 거듭났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려면 썩지 않을 씨를 가지셔야 돼요. 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전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사랑이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 징계를 하냐, 징벌을 하냐, 뭐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왜 사랑인데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보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불의가 없어야 돼요. 불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은 불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 예수님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부와 모든 지식을 알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말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그 어떤 방언도 대언도 은사도 기적도 음식도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것이다. 그거예요. 이해 좀 안 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늘날 천주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그거 싸울 일 있으면 동성애 그걸 자꾸 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 있으면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 라고 교황이 말했어요. 교황은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마 먹을 게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먹을 거라는 것은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줘야지.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안 그러죠.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근데 일단은 먹을 거를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먹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면 다 먹여놨어요. 다 먹여서 성장했어요. 다 성장. 근데 결국 지옥 가요. 그게 뭐가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도 좋고 이게 뭐 먹는 것도 좋고 대원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다. 3번 보시면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방언, 병고침, 마귀 쫓는 것에만 열중한다. 은사주의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이런 것만 중요하면 사람 보는 거는 인기는 끌어요. 인기는 엄청 끌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안수해가지고 여러분 병 나와봐요. 얼마나 저희 교회는 엄청 커질 겁니다. 양산에서 아마 금방 커질 거예요. 이게 소문만 탁 타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기는 끌 수 있어도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게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금 병 고쳐서 나은 것은 70, 80년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7, 80년 끝나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뭐가 남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 번거처럼 마귀 쫓는 것 이런 것에만 열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암만 이런 병고침 이런 거 기적 이런 것만 집중한다 해도 예수님은 끝에는 심판 때는 여러분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이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수치게 소리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집에 기독교 집에 이렇게 딱 사랑은 뭐뭐 하면 이렇게 딱 있어요.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쓰면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속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을 보셔야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이 속성이 나와요. 여기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있다며 저렇게 나쁜 사람들 왜 저 사람들 그냥 심판 안 하고 가만히 놔둬?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long suffering, 오래 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일단 놔두고 회개할지 이 사람이 회개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악으로 살지는 그냥 가만 놔뒀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서 회개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회개를 하면 다시 돌아서면 자기 삶을 돌아서면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악으로 더 악이면 그 악을 계속 더 악하게 내둬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속성이 나오는데 근데 2번 보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육신의 욕심을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런 사랑이 나오려면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은 멀리 보시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잇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적 욕심을. 이런 게 너무나 커요. 근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1번,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과 반대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를 지옥 보냅니까?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까?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2번, 진리를 기뻐한다.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기뻐하고 지킨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3번, 모든 것을 믿어라. 나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생각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성경과 반대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4번, 모든 것을 견디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 세상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서 똑같이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 견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곧 온다. 하나님의 오래 참은 기간은 끝나는 날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은 지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사랑을 선택할지 믿을지 이 성경에 있는 사랑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여러분 준비하려면 그 말씀 믿고 성경대로 사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심판에서 유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 심판인지 모르지만 그때 대비를 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